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1쪽쯤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바울 사도께서 데살로니가의 복음을 전하면서 기대했던 것은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도라면 누구나 이 소원을 마음에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며 사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성도의 마음에 주신 기본적인 소원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 사람이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는 것은 생각만큼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기 위해서는 극복해야 될 것도 많이 있고 또 거슬러 싸워야 될 것도 많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복잡한 감정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감정에 한번 휩쓸리게 되면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려고 하는 그 삶의 목적에서 벗어나 버리게 되고 감정에 휘둘려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지경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또 자기 안에 있는 죄의 본성과도 싸워야 합니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탐욕이 가득하고 음란한 그 본성의 힘이 우리의 마음과 행동에 계속 영향을 미치려고 합니다. 그 영향을 끊어내지 못하면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지요.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요동치게 만드는데 예기치 않았던 사고들과 사건들, 질병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삶의 평안을 깨뜨려 버립니다. 그런 것들에 마음을 휘둘리게 되고 삶이 그런 것들에 의해서 휘둘리게 되면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려는 삶의 목표도 흔들리게 됩니다. 마치 파도에 떠다니는 나무 조각처럼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이것들 외에도 우리가 복음의 가르침대로 사는 일에는 환난과 고난이 따르는데 그런 환난과 고난들은 우리의 믿음의 결단들을 무기력화시켜버리기도 합니다. 괜히 쓸데없는 고생을 한다는 그런 자괴감을 들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포기하도록 강요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 외에도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한두 번 결심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는 삶을 순조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도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다시 데살로니가에 가서 그들이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도록 도와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탄이 그의 길을 막았고 할 수 없이 디모데를 대신 보내서 그 일을 하게 만들었고 또 편지를 써서 그들의 믿음에 부족한 것을 보충하려고 했습니다. 본문 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될 한 가지 기준이 있다는 것을 바울 사도가 가르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여기서 바울 사도는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아주 강한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구한다는 것은 강력하게 요청한다는 그런 의미가 포함된 말이고, 권면한다는 말 역시 강하게 요구한다는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아주 강한 두 의지가 포함되어 있는 두 말을 함께 사용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지요. 복음의 선생으로서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떠한 경우에도 지금 말하고 있는 그 내용들을 잘 숙지를 해서 하나님께 합당히 행할 수 있도록 하라고 강력하게 권고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이 이처럼 강조하는 기준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들이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는 그 삶을 지켜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너희가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더욱 많이 힘쓰라. 바울이 제시하는 기준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제시하는 그 절대적 기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고민을 하고 판단을 하고 행동을 하고 그렇게 결정하라는 것이죠.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교부가 있습니다. 이 교부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준을 가지는 것은 배에서 난파되어서 파도에 떠밀려 이렇게 저렇게 방황을 하다가 그 파도에서 벗어나서 높은 절벽에 이르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비유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직접 배가 난파되는 경험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배가 난파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짐작해 볼 수는 있습니다. 배가 난파되면 사람들은 자신이 의지할 수 있는 뗏목이나 부유물을 의지해서 구조가 되기를 기다립니다. 그때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방향을 잡고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저 파도가 출렁이는 대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바람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불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떠밀려가고, 반대로 바람이 불면 또 반대로 떠밀려갑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혹 안다고 할지라도 그쪽으로 옮기는 것이, 이동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사람의 삶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들은 마치 파도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그 문제들에 이끌려서 이렇게 휩쓸려 가기도 하고 또 저렇게 휩쓸려 가기도 하면서 삶을 낭비하게 됩니다. 기준을 가진다는 것은 그 파도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파도의 영향을 받지 않는 높은 곳에 올라서서 자기의 삶을 다시 조망하는 것, 그게 바로 기준을 가지는 겁니다. 마치 파도처럼 삶을 이리저리 흔들려고 하는 그런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지금 내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고, 지금 내가 어떤 판단을 해야 되고, 어떤 결정을 해야 되고, 지금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주의 깊게 살펴야 하는 것이죠. 이걸 조금 다르게 설명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그림은 마리오네트 인형을 그렇게 간단하게 그린 겁니다. 여러분, 이 인형은 스스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람이 인형에 연결된 실을 움직이면 인형도 그 사람의 손가락의 움직임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죠. 사람에게는 그 삶을 움직이게 하는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림에 보시면 동그라미들이 있는데 여러분, 저 동그라미 속에 들어가서 사람의 삶을 움직이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마리오네트 인형을 사람의 삶에 비유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저 인형은 사람의 손가락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우리의 삶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뭐냐는 것이죠. 대표적인 것이 있습니다. 감정이지요. 아무리 의지가 분명해도 감정이 뒤틀려버리면, 감정이 요동쳐버리면 여지없이 우리의 의지는 꺾여버리고 그 감정이 이끄는 대로 우리의 손과 발과 행동이 움직여버립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삶을 움직이게 하는 한 요소입니다. 돈도 그렇습니다. 돈은 삶을 매우 편안하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벌 수 있느냐 아니냐, 또는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건강에 대한 염려 때문에 삶의 내용이 결정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 외에도
자녀 문제, 가족들, 직장이나 취업들, 우리 학생들의 경우에는 친구나 학업 성적들, 이런 것들 때문에 삶이 자기가 의지했던 대로 가지 아니하고 자신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렇게 저렇게 세상의 풍파에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만일 우리가 기준 없이 그런 것들이 자기 마음대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도록 내버려 둔다면 우리의 삶에는 질서가 사라지게 되고 의미 없이 고민만 하고 방황만 하다가 삶을 허비해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더구나 성도들은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는 것을 목표로 살아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삶의 모든 요소들이 질서와 기준 없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도록 내버려 둔다면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는 것에 대한 소원은 그 속에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는 것은 불가능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했던 바울의 강력한 권면의 말씀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행하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더욱 많이 힘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따라서 지금 자기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 요소들을 정리하고 질서 있게 만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 기준을 따라서 우리는 판단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결정, 우리의 행동, 이런 것들이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것인가를 생각해야 될 것이고, 만일 하나님의 기쁨과 상관없는 것이라면, 그런 것들이 내 삶을 흔들고 있다면 우리는 단연코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버려야 될 것들, 극복해야 될 것들, 고집스럽게 지켜가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구별을 하고 그것들을 질서 있게 행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삶이 혼잡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는 것이 열매로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다.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은 생각만 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힘겨운 싸움이 동반되는 일입니다. 거짓된 감정을 잘라내어야 하는 힘든 싸움이지요. 잘못된 생각이나 판단을 밝혀내고 그것을 버려야 하는 힘든 싸움입니다. 그래서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을 하나의 이벤트로만 이해하려고 합니다. 내가 기도해서 한번 큰 은혜를 받는 것, 감정적으로 큰 기쁨을 한번 누려보는 것, 이런 것들을 좋은 믿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내가 한번 하나님 앞에서 크게 기도하고 그래서 감정의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것, 또는 어떤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하나님의 살아계신 흔적을 확인하는 것, 그런 것들을 믿음의 본질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믿음은 삶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합당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만한 그런 것들을 잘라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위하여 순종하고 의지를 발휘해서 싸우는 그 평소의 삶이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뒤흔들고 있는 감정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이 슬픔이든 기쁨이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인지를 잘 분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그 감정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 만한 감정이 아니라면 우리는 힘써 그 감정을 우리에게서 잘라내어야 합니다. 지금 내가 하는 생각이나 판단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인지를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납하실 것 같지 않으면 그것을 잘라내는 것이 아무리 큰 고통이라 할지라도 또 아무리 큰 아픔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힘써 잘라내는 것, 그게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뒤흔들려고 하는 감정과 생각과 세상의 일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그 질서를 가지고, 그 기준을 가지고 질서를 만들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에 여러분,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는 사람으로 주 앞에 설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삶을 질서 있게 만들어가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삶을 단정하게 꾸려가는 것, 이것이
죄를 이기는 방법이고 세상의 풍조를 이기는 방식이고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아가는 방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여러분, 이 고민을 깊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이 고민을 하고 이 고민을 따라서 의지를 발휘하고 이 고민을 따라서 행동을 하게 되면 아무리 세상이 요동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삶의 중심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단정하고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안식과 평안이 임하는 것이죠. 모든 교우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삶의 기준들을 바르게 세워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에는 당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라는 기준을 적용시켜야 될 한 영역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음란함을 버리는 겁니다. 당시 이방인들 사이에는 성적인 영역에 있어서 매우 음란한 풍조가 유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음란한 것을 죄악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에게는 성적인 욕망을 따라 음란한 것을 즐길 수 있는 권리와 자유가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한두 사람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풍조 속에서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통해서 성도가 거룩해야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3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 점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3절 이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음란함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같이 세욕을 따르지 않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 형제를 해하지 말라. 여러분, 이 가르침은 바울이 이 편지에서 처음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전한 초기부터 바울 사도는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음란함을 버리고 거룩하게 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이 둘은 절대로 따로 떼어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가르쳤던 바울이 왜 여기서 다시 이 가르침을 언급하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타락해서 바울의 가르침을 어기고 음란한 유혹에 빠졌기 때문에 바울이 다시 편지를 쓰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단지 이방인들의 풍습에 물들지 않도록 경고하기 위해서 여기서 다시 언급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가 맞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데살로니가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음란한 것이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었고 그런 음란함들이 사람들 사이에 유행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 사회 풍조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분명히 유혹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빼고는 아무도 음란한 것을 악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런 풍조를 핑계 삼아 슬며시 음란한 것을 즐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악한 아주 음란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음란함과 그렇지 않는 것의 경계를 넘나드는 그 선에서 음란함을 즐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가장 우선되는 기준이 무엇인지를 다시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너희가 행하고 있는 바라 더욱 힘쓰라. 음란한 유혹 앞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그것들이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는 자로 세워져야 하는데 과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처럼 음란한 것을 즐기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합당한 자로 서게 하는 일이 될 수 있는가를 되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7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니라. 음란한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것이 거룩함을 위하여
성도를 부르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경고가 단순히 경고로만 그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합니다. 6절 하반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하나님을 가리켜 신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소개합니다. 여기서 신원하신다는 것은 보복하신다, 심판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악을 행하는 자에게 심판하시고 보복하십니다. 거룩함을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멸시하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 음란하게 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복하시겠다, 심판하시겠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경고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이 경고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표대가 될 수 있도록 해야만 합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는 교단에서 마련한 결혼 매뉴얼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교재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은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교단에서 만든 기준은 아닙니다. 그 규칙들은 대부분 고대 교회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규칙입니다. 고대 교회 때부터 성도가 음란함에 빠지지 않고 거룩을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하기 위해서는 이런 규칙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보았던 것이지요. 남녀가 잠자리를 같이 하는 것은 부부 관계 안에서만 가능한 것이고 혼인은 교회의 7회의 지도 아래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그 혼인이 혼잡한 것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정당한 국가의 법을 따라야 한다라고 그렇게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언젠가 어떤 분이 재혼을 하고서도 당의 지도를 받지 않으려고 하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물으니까 나중에 혹 서로 마음이 맞지 않으면 헤어져야 되는데 혼인신고를 하면 또 교회의 지도를 받으면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자기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특별히 거룩을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무시하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아셔야 하는 것은 그런 행위와 태도는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이 된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저렇게 가다가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나고 그렇게 해서 같이 살다가 그것이 또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헤어지는 것,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 일입니다. 그렇게 살아도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거룩을 위하여 부름을 받은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혼잡한 생활은 성령을 거스리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보복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성적으로 깨끗해야 하며 세상이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것이지요. 이런 것들 외에도 오늘날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음란한 유혹들이 있습니다. 요즘 인터넷에서는 음란함을 소재로 이루어진 코미디 프로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공중파 코미디 프로에서도 음란 패설이 용인이 되고 사람들이 오히려 그것을 즐거워한다고 합니다. 이제 성인이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것을 보고 즐겨도 된다라고 우리가 주장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은 오히려 성인이 되면 당연히 그런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준은 절대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단정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기준은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음담 패설이 오고 가는 코미디 프로를 보고 같이 기뻐하는 그것이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불륜을 조장하는 드라마를 보면서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에 시간을 빼앗기는 그것이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것인가를 우리는 살펴서 내가 그것을 계속 볼 것인가 아니면 중단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되는 것이죠. 혹 교우 여러분 중에서
그런 음란함을 즐기는 분들이 있다면, 또 성적인 정결함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지속적으로 고의적으로 어기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자기를 멸시하는 자에게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속히 회개하는 자리로, 속히 삶을 거룩으로 돌이키는 자리로 돌아오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톰 소여의 모험이라는 작품의 작가인 마크 트웨인이 지은 미스테리한 이방인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에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전한 정신과 행복은 절대 함께할 수 없는 조합이라는 것을 여태 모른단 말이야. 말짱한 정신을 가지고 행복해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짱한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 삶의 현실이 두렵다는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이야. 그러면서 이 말을 한 소설 속의 인물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서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는 미친 사람이 되어야 해. 왜? 세상이 미쳤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절대 정상적인 세상이 아닙니다. 미치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는 세상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 역시 온전한 존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아주 이기적이고 악합니다. 얼마나 잔인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어떤 때는 선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면에서 본다면 그 선한 것조차 악함에 물들어 있는 행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서 이런 인간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기 위해서는 바른 고민을 해야 되고 바른 기준,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 기준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느냐 아니냐 하는 겁니다. 그 기준으로 우리의 감정과 생각과 판단과 행동을 점검해야 되고, 그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은 힘써 그것을 누르고 극복해 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준에 합당한 감정이 되게 하고, 합당한 생각이 되게 하고, 합당한 판단과 행동이 되도록 해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이 기준을 따라서 자신의 삶을 질서 있게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음란한 세상의 기준에 속지 마시고 거룩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성적으로 정결하고 깨끗한 삶을 만들어 가시는 그런 성막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은 마치 출렁이는 파도와 같습니다. 그 파도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면 우리 역시 그 출렁이는 파도에 흔들려서 인생을 낭비하게 되고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세상의 출렁이는 파도에서 벗어나는 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준을 세우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 기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의 풍파에 흔들리지 않도록 바른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따라서 음란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